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난제가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스토리는 한 사람의 절망, 그 절망의 끝에서 만난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느끼는 그 무력감,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그 절망감이야말로 인생에서 마주하는 큰 고난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아버지 야이로는 절망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숨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한때는 이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이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 그 고난 속에서 보여준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의지, 그리고 기적의 순간을 함께 바라보며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고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고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의 저서 중에 스테디털레로 알려진 창조적 고통과 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 잘 알려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 트리니의 생애를 보면은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가 하십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탄생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을 그는 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탄생은 고난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했고 또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신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저서를 읽어보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 트리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자기의 병원에 찾아오는 노이로제 환자와 우울증 환자에게 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읽으라고 처방한 의사로 유명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우울증 환자에게 시편을 약을 먹는 심정으로 아침에 2번 읽고 점심 때 2번 읽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2번 읽어라. 그리하면 우울증은 거짓말처럼 떠나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처방을 받았던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지는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을 때 그냥 빨리 읽고 빨리 끝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 때도 저녁에도. 예. 바쁘다고 너무 빨리 약을 털어넣듯이 그냥 먹지 말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며 읽을 때에 시편 23편은 당신에게 놀라운 텔라피 치료의 효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고난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희망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자기가 찾아온 고난을 창조적인 고통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폴 트리니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은 고난 중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신분은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당시의 권력층으로 존경받던 당장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름 모를 무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장의 이름은 야이루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한 여인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아니한 편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은 신분 여하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분이 좋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피해가고 신분이 나쁜 사람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곧 이것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고 예수 안 믿고 기도도 전혀 안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해당장에는 12살 먹은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애동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돈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지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좋은 의사도 만나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교부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세비우스는 이 여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다. 본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앓고 있는 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아주 고약한 병이었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은 하루 이틀 걸렸던 것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녀는 하루하루 고단한 육체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얼굴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피를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을 것이고 몸은 바짝 말랐을 것이고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지러움증이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도 이 병을 고쳐보려고 큰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낫기는커녕
그 괴로움만 가중되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 병으로 인해서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시리와 절망과 가난으로 인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 당시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병 자체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손을 만지거나 그 여자의 옷에 접촉한 사람마저도 병 자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병에 걸린 혈류증의 환자는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격리되어지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은 성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오려고 하면은 이 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역시도 제사장의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 밖으로 퇴출되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며칠 몇 달이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이 삶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한 남자도 노숙의 삶을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인데 병든 여인의 몸으로 12년 동안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지인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질병은 여자로서 꿈었던 그 행복과 사랑의 꿈은 다 날아가 버리고 희망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매일매일 그녀의 삶 속에 뇌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녀는 심리적 파산 상태에까지 이르고 만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당하는 여인과 12살밖에 되지 아니한 아이가 죽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관심을 여러분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죽어가는 그 어린 딸이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몇 년 세월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12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두 번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두 스토리의 주인공이 모두가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7, 완전수에 해당되는 7과 같은 숫자예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12진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12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 가면 12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10위는 완전수예요. 성경 기자는 이 10이라고 하는 수를 통해서 여인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신비가 하나 담겨 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선택 숫자예요. 12장로를 선택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선택수예요. 이 선택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두 사람은 어린아이나 여인이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되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누구에게나 고통은 찾아온다. 고난은 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가? 고난, 내 힘으로 네 지혜로 네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스토리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를 형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전해오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본문의 주제는 인생의 고난과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노라면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통같이 아니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삶의 여정 속에서 기억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였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의 고난이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였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문제, 또 영적 갈등의 문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종종 이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에 노출되어져 있는 삶,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너는 반응할 것이냐? 예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 오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 침공해 오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에게 침공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너의 대체 방법이 뭐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공통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난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과 조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조율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내 삶에 적셔 들어오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신분은 해당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 지도층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시절이에요.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딸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 고난이 오지 않았더라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입니까? 고난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했다.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모른 척 하십니다. 나는 답답했을까?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주변을 떠나질 않아요. 혈증을 앓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부정한 그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나타났다. 그건 맞아 죽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나갈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 앞에 나아가면 돼. 답은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돼. 예수님 찾으면 돼. 답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막상 답을 알고 나가려고 하면은 아니 고난 속에 내가 깊이 빠지게 되면은 예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답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예배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의지로 옮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당장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슬퍼하고 당황합니다. 정신이 조금 정리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거기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즘 연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연을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방패연도 가지고 홍어연, 돌이라고 하나요? 돌이연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줄사 연싸움도 합니다. 근데 연싸움하다 줄이 끊어지면은 연이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꼭 내 모습 같아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은 신앙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무릎 꿇는 일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망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2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던 이 여인, 아마 그녀의 매일매일 고백은 내일 아침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잠들지 않았을까요?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여인에게 어느 날 킹뉴스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그녀가 그러면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소망이 그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각오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등장시킵니다. 이번 주는 기도하고 몇 개도 빠지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탄이 그래 그렇게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해라 환경을 만들어주나요? 마음 먹는 순간 누군가 급한 일이야 예배당 못 가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앞에 나가는 길을 꼭 뭔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종의 허들 경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내적인 조건입니다. 바로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만나도 자기의 병명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처지예요. 또 아픈 그 환부를 보여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병은 여자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병이고요. 또한 자기는 유대 백성도 아니고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지도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주님의 말씀을 잘 빨아들이는 거예요. 결심합니다. 저분 만나면 살 수 있다. 이제 결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2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지나가는 척하고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단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 말이 헬라어에 보면은 함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스쳐 지나가다 옷을 스쳤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함토마이. 그 찰나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당겼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으로 함토마이 하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말라가고 있는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뭔지 모르게 생명이 내 아래에서 솟구치는 그 기분, 그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질병 중에 있지만 그 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옷자락을 잠깐 잡는 것으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살짝 잡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손만 대어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나간 것도 아십니다. 이 여인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본래 숨어서 만진 그 손길을 인정해주고 공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한 행위는 성경을 다 암송하고 다 읽고 필독하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환경을 다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함토마이 붙잡았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던 이 여인이 나는 예수 만나라는 신호야. 이 고통이 아니면 나는 예수 만날 수 없어. 이 고통은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야. 이 여인의 행위가 잘못되었거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여인의 행위는 헛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했더니 영안이 어두운 제자들의 말기가 어두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오정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엉뚱한 답변에 예수님은 반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몸을 돌려 여인을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 여인은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슴 두근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습니까? 그녀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나요? 함토마이, 손만 대어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손만 대어도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함토마이, 손만 대어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녀는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고 말씀하시고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답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 왜 너무 멀리 갔어? 이제 돌아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선지자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환경을 만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비로소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또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만나고 있는가. 그 고난이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알았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게 고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올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함토마이 그분의 어쩌라 손만 대어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가 함토마이 예배, 손만 대어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의 분명히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고난이라고 한 난제를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된다. 만지기만 해도 해결된다. 이 믿음. 이제 이 본문을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야이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끼어들게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자존심 다 줬고 무릎까지 꿇었거든요. 열심히 간청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지금 신방 와달라고. 그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야이로 입장에서 이 여인, 갑자기 끼어들게 한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얄밉고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야이로의 인품을 보았습니다.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조용히 옆에서 기다립니다. 열심히 기다리면 해피엔딩이 돼야 될 텐데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말이 죽었다. 이제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요즘 애들 말로 킹 받아야 마땅합니다. 얼마나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수님, 제가 얼마나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한바탕 난리를 벌였을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나 갈 거야.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을 때 주책 없이 끼어든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네, 해당장 집에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 없습니다. 땅바닥에 계속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아버지의 그 소리를 예수님도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이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상황 판단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기만 하래요. 근데 야이로는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 쿰은 헬라어로 일어나라는 소리예요. 아마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제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는데 왜 우리는 고난 앞에 자꾸 무너지고 고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짜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 시간표를 맞춰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을 세웁니다. 이루어지는 시기도 이루어지는 방식도 내가 결정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하듯 계약하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방법,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난 낙심할 거예요. 맞지?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믿음 버릴 거예요. 다 팽개치고 맙니다. 사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있다고 있잖아요.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버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근데 이 야이로는 이 에무나의 믿음이 그대로 적용되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와 반대된 믿음은 우상숭배예요. 우상,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신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신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지락펴락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밑에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보조수단 하나의 도구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에무나 설명했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해당장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해당장의 마음속에 에무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자, 들려오는 소식은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예수님 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떠나질 않아요. 좀 슬프기도 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을 찾았습니다. 야이로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야이로의 믿음의 결론. 우리는 왜 무너집니까?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 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것일까요? 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분만 본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보시고. 그런데 우리 현재라고 하는 이 짤막한 한 페이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하면 조금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처해 있던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와 10년 동안 혈류 중의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절망 중에 찾은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때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녀는 치료받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역을, 삶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예변하시고 아니요, 그 생명을 줍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죽은 자가 너무 불쌍하고 기도한 사람이 너무 불행한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기도했는데 떠났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이사한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 천국으로 이사시킨 거예요. 죽은 사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으로, 과연 이 땅에서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산 것만이 복일까요? 그날 가봐야 우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실제되고 응답되지 않았는지, 어느 것이 진짜 응답이었는지,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밝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